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들아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땅들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너희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분주함을 뒤로하고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주 앞에 모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들, 많은 마음들이 있지만 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들을, 마음들을 잡아주시옵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나에게 주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오늘 나에게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유재양 집사님, 정기자 권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네요. 반가운 모습을 뵈서 반갑습니다. 다 같이 또 이따 친교 시간에 인사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사정으로 아직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7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라고 말하기가 뭐할 정도의 새벽입니다. 훤하더라고요. 겨울에 어두워서 운전하시는 게 불편해서 못 나오셨던 분들도 이제는 나오셔서 여름 때라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뭔가 좀 답답한데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저한테 응답해 주신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참 이렇게까지 빨리 대답을 해 주시나 응답해 주시나 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한 적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다. 남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토요일 7시입니다. 7시에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정기 실행위원회가 친교회 있습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 박영금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으며 섬겨 주신 손길,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 위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이 잘못됐네요. 제가 10절 봉독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미가서 6장에는 한 재판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피고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신앙과 배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증인석에는 지금까지 그들의 행해왔던 모든 것을 변함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산과 들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검사가 되셔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논고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라도 되었느냐?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격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라도 되었느냐? 굉장히 하나님께서 격양되셨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 내가 모세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생받을 때에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너희들을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오합지졸 같은 너희들을 모압 왕 발락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세상 가운데 강대한 천하무적으로 너희들을 만들어 주었다. 공포를 느낀 그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예언자를 시켜서 발람을 시켜서 너희들을 저주하게 했을 때 내가 그 발람의 입을 막아서 저주 대신 너희들에게 축복이 나오게 해서 너희들을 보호했고, 출애굽 있을 때가 홍해를 건너 안전하고 무사히 건넌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도 요단강을 건너 행진할 때도 끝없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이 이끌었다. 대를 이어서 너희들을 사랑했고 이어갔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의롭게 돼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한번 입이 있으면 대답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분명히 명명백백한 사실이었지요. 조금도 틀림없는 말씀이었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격양된 목소리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에게 진노하고 계신지 그것이 느껴졌을 때 그들은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처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두려움이 그들 앞에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가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 화를 푸실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될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 중에 가장 좋은 번제물인 어린 수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될까? 어린 숫소를 가지고 나가면 될까? 아니면 수량 1000마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용서하실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까? 심지어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이 사람들아 무엇이 주께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로지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제가 쉬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너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 인자로 얘기하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mercy예요. 자비. tool of mercy란 말이에요. 너희가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남을 용납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북돋아주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 왜 하나님께 동행하는데 겸손하게 동행해야 됩니까?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사람이 정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의롭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살았어. 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께도 죄악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의를 시작하는 것, 정의를 향하는 것. 정의를 행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겁니까?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요, 반칙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걸 말하죠. 반칙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하다못해 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정권을 잡았던 군부 독재자들의 슬로건까지도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거기에도 정의가 들어갔어요. 자신들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면서도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정의롭게 살길 원하는 것,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믿는다면 정의롭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기를 원하지요.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겠지요. 문제가 뭡니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칙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거지요. 반칙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주위를 돌아보면요,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다 반칙하고 살고요. 다 정정당당하게 게임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나보다 앞서가니까요. 그러면서 반칙하는 이웃들은 어려움도 겪지 않고 정의롭게 살려는 나보다 오히려 더 잘 사는 거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이 더 앞서 나가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은근히 부야가 침입니다. 은근히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다우트해집니다.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삶, 불의한 삶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지요. 미끄러집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 있습니다.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지요. 근데 다윗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시편을 지은 저자가 바로 아삽이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란 사람도 시편 73편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뭐 때문에 이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오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멀리한다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건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저 사람을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낮게 만드셔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족할 뻔했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고백합니다. 아삽이란 사람은 실족할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요, 결국은요, 우리 입속에는 뭐만 나옵니까? 불평만 나오지요. 시기심만 생기지요. 불평만 나오고 시기심만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집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은 히브리어로 카라는 말입니다. 카하라. 근데 이 말은요, 조바심 때문에 생기는 화, 울분을 말합니다. 조바심이 생기면요, 화가 생기지요. 울분이 치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불평이 퐁퐁 막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기하는 마음까지 곁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죠. 그 다음부터는 out of control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나와 거리 먼 소리가 됩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대표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넘어지고 불평을 하니까 넘어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불편하셨나 봐요. 7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읽은 시편 37편이 40절까지 밖에 없는데 그 중에 27절, 28절, 34절, 37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 반복해서 잊을만 하면 계속 얘기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억울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억울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풀과 같고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불의를 행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풀과 같이 뱀 받게 되고 푸른 채소들이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비틀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현세에 살면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에 살면서 심판을 받지 않을지라도 설령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이 떵떵거리며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고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후의 삶들이 그럴 것이라고 개런티해 주는 것은 큰 오산이란 말이죠. 똑같은 교훈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46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의 명성이 높아져 갈 때에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영광도 그를 따라 무덤까지 내려가지 못하리라.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자기 조상들처럼 죽어 다시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할지니라. 그들은 지금 평안합니다. 그들은 지금 안락하게 삽니다. 그들은 지금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함, 안락함,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들의 닥칠 미래까지 부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 아니면 죽어서 그 다음에 심판하시든
어차피 심판하실 것이라면 왜 그냥 지금 당장 심판해 버리시면 시원할 텐데, 보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하면서 이름만 걸치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경성하며 깨달을 텐데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말씀을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농부인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다 뿌리셨습니다. 근데 악한 것 사람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곳에 가라지를 같이 뿌립니다.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을 때쯤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가라지가 보니까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알곡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쁘다고, 저것이 나쁜 것이라고, 나쁜 것을 미리 판단하고 제거하는 일을 서두르다가 보면 좋은 것까지도 없어지는, 좋은 것까지도 망쳐버리는, 좋은 것이 좋게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선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라고 애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애쓰고 있으니까. 근데 세상이 악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므낫세 왕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스스로 위로도 하시고 스스로 핑계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선하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살 때가 더 많은지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많은지,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뜻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더 많은지 말이지요. 내가 늘 주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가라지 뽑듯 그 자리에 즉시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심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으심이며 오래 참으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덕분에 오늘은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도 예배 잘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당장 심판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시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면서 은근히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가고 그렇게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분을 내며 노하며 불평하면요, 악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욕하면서도 닮는다. 그래요. 욕하면서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정당하게 살고 똑바로 살려고 했고 반칙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악한 사람의 형통을 보니까 억울해진 마음 생기고 불평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신이 허물어졌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물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 역시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그 사람들을 시기하면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내 마음에 부러우니까. 그러면 점점점 우리들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평하고 투기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의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전체에 40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은 어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은 총 9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선하게 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이리이리 하겠다, 복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40절 가운데 9절이 악한 자에 대한 경고라면 나머지 절 대부분이 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10계명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를 지어서 악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내 말을 듣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1000대까지. 3, 4대와 1000대. 얘가 그렇게 말씀하면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이렇게 그것이 자손 대대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들이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잘못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 책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행한 악한 일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악한 일 때문에 그것이 집행유예를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집행유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자녀들에게까지도 계속 집행유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될지 안 될지는 누구에게 딸렸다? 자녀들의 행동에 따라 딸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은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행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베푼다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히 forever.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손해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엎드린 자에게 절대로 내치지 않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구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니까 넌 지금 가짜 회개야. 우리가 하는 회개를 검증하는 그런 부분들을 의심의 눈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냥 회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잘 속아 넘어가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쩜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이라면 약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처럼 못난 사람들도, 우리 같은 죄인들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은 나쁜 짓 안 해서 벌 받고 나쁜 짓 했지만 벌 안 받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보다 영적인 면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늘 미가서에 나온 말씀 그대로요,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려면 어떻게 돼요? 희생해야겠지요. 그러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위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 풀지 않고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교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사납고요. 희생하지 않고요. 그러면 거기다 덧붙이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부인한다. 따라가지 않는 자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냐? 경건한 사람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부인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무슨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은 목양하는 사람, 성도들한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세상에서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짓도 벌 안 받는 사람보다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면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하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복받은 삶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 세상 살아나가면서 무엇에 의지하면서 무엇을 향해 살아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살아나가실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명예, 의지와 그것 가지고 살아나가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가 될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 근데도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배가 아프십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야 뭐 어때?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굳이 살 필요 있어? 이런 생각 드세요? 만약 정말 그런 것이 그렇게 억울하다면요, 이왕 그렇게 억울한 거 한번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한번.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이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분이라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억울하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분별 없는 용기를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면 그들이 잘 되는 것을, 형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불평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 이제 그들이 사는 것은 무시하시고요, 견눈질도 하지 마시고요, 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가는 마이웨이 길을 걸어가자, 이 말씀이지요.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 아닙니까? 악하지도 못해서 그래서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세상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세상 속에서 살지도 못하면서 어중간하게 사는 사람,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겐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 있죠. 마이웨이 모범이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눈으로 본다면요, 그분이 살며 당하시는 억울함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어떤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낮추심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셨어요. 근데 그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된 가운데 더 낮추셔서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무런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낮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라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여주셨대요. 어느 정도까지? 하늘에 있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그 사람들에게서, 땅에 사는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저주받아서 지옥 간 인생들에게까지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서 그들 위해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무엇으로?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님의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낸 자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불평이 생기십니까? 말씀도 안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형통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시기심 생기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때문에, 형통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보다 의롭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이 평안히 살고 있고 그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하며 질투하기도 했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면 살아계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 세상이 있고 주께서 약속해준 저 세상 가운데에 분명히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 더욱더 바라보면서 내 신앙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우리 마음에 불평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이전에 주여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내 길을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주님만 믿고 따라 나가는 말씀으로 지키고 나가겠다는, 마이 위에 내 길을 걸어가겠다는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 위에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을 보시면서 저 욥을 보아라고 하면 사단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그 욥을 높이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에드몬턴에 살고 있는 저 로고스 교회 저 성도들 하나하나를 보아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복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 이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오며 이 마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산이 나를 잡아 흔들며 불평하며 시기하는 마음을 줄 때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주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어디에 내놔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